누구나 바르고 지혜롭게 살려면 늘 좋은 교훈을 얻고 배워야 돼요.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훈을 배우고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양질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좋은 교훈, 양질의 교훈 많이 얻고 배워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좋은 교훈이 있겠지, 그리고 그들만을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교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실패한 자들에게 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좋을 때는 그렇게 많은 교훈 못 얻어요. 그냥 좋을 뿐이에요. 내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참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실패의 때가 교훈을 배울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피터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실수가 없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실수는 개선해야 될 점을 알려준다. 남의 실패, 실수, 나의 실패, 실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아는 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역시 달라요. 이 아마존 대단하잖아요. 그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실패할 작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 성공하면 거기서 멈춰버린다. 그러나 실패를 목표로 하면 실패할 때까지 끊임없는 혁신과 변혁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이에요. 이 120조 원의 매출을 내면서도 끊임없이 실패에 도전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아마존을 가장 성공한 회사보다 가장 편하게 실패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자 한다. 여러분, 한 회사의 CEO가 실패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혁신과 변화, 새로운 발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를 쉽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 나의 실패, 다른 사람의 실수, 나의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은 교훈을 얻어서 깊이 있는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실패 이야기를 다뤄요. 물론 성경의 실패 얘기를 다룬데요, 그럴 수 있지만 이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하여 나가는 실패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실패를 예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실패를 이렇게 까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다, 너희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 양질의 교훈 발견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 오늘 우리는 두 실패자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나 그걸 보고요, 그걸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교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룟 유다 보겠습니다. 참 이 가룟 유다는 너무 그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너무 처참한 사람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한 사람이다. 아이고, 이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뒤에는 마귀,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 항상 좋지 않은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의 표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나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돈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 29절에도 보면 돈꾀를 맡은 사람.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면 항상 돈 문제가 떠올라요. 여러분, 회계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양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할 때 그는 핀잔하잖아요. 그걸 왜 허비하냐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만약 드렸으면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얼마를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저렇게 소리 지른다. 결국 돈에 대한 그의 애착은 급기야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흥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양일모 권사님, 은 30냥이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은 30냥이라니까 엄청 비쌀 거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양일모 권사님이 소를 한 마리 키우잖아. 근데 그 소가 나가가지고 저 옆집에 있는 종을 들받아. 종이야, 주인도 아니고. 그 옆집에 종을 들받을 때 주는 벌금이 은 30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US 달러 한 2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달러면 얼마예요? 2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거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돈 필요합니다. 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돈에 끌려다니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지간이 되고, 돈에 끌려다니면 돈 때문에 하나님 위하여 일할 기회,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내 영혼이 부도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난주에 어느 분 통해서 들었어요. 한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80 넘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사모님이 아파서 한 10년 동안을 이 목사님이 사모님 뒷바라지를 다, 소대변까지 다 받아냈대.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감동한 한 분이,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온 한 자매가 저 올겐을 전공하고 그 교회에서 일하던 분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자매가 60이 넘은 분이요. 자매라 그러지만 노자매요. 제가 저 목사님 뒷수발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들들이 난리가 나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60 넘은 그 자매님을 막 뭐라 그러는지, 아버지가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전세 살 것만 딱 남기고 그걸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세 이름을 그 여자분 앞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또 난리를 핀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목회는 성공했나 모르지만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너무너무 아주 서러워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돈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가 돼요. 지금 여기도 한 서너 분 그래서 싸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만 더 이러다 기회를 다 놓쳐요. 주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경고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마 가룟 유다는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면 너희도 나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너와 이웃을 해서도 잘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상급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 알고 갈 때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거라. 너희들이 교회 리더들인데 리더인 너희들이 주는 법을 배워라. 주어야 된다. 그것이 복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돈만 사랑하다 망한 유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돈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꾸며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유다가 왜 망했냐면 자기 뜻만 고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젤로 땅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 무슬림들 중에 원리주의자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지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독립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렇게 기적을 베푼다면 저분이 군사적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독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야, 내가 구하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평화를 이룬 팍스 로마나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영생을 주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이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이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러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좀 배운 지성의 시대, 발전한 과학 문명의 시대이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그래, 나밖에 몰라요, 내 뜻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요. 남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회들의 위기도 뭐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내 자존심 더 내세우니까 교회들이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참 승리자가 되기 원하거든 늘 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이 이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이것을 본받고 자꾸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냥 자꾸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만 갖지 말고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요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웬 그렇게 고집이 세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면 성경 앞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음성 앞에 순종해야지. 이 가룟 유다, 아이고 진짜 너무 아깝지 않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이 인정하여 회개까지 세운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이 저주의 길을 간 건 자기 고집 꺾지 않아서. 자, 여기 손 좀 한번 들어봐요. 내 고집을, 섭섭해서 좀 크게 못해요.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휴, 나는 죽어도 저 남편 못 사랑한다. 죽지 마. 그냥 복종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서 살아난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죽어도 저 여자 못 사랑한다고. 뭘 죽어? 죽기는 죽도록 사랑하라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그 아내가 살아나면 그 아내 주부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서 가정에 윤기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뜻만 고집하는 자는 죽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싫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21절에도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세족식도 가룟 유다를 위한 사랑의 잔치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경고를 날리셔요. 세족식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곳곳에서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어서 깨닫고 돌아와라.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주여 누구니 오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벌떡 일어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살아. 근데 이 천연덕스럽게 주신 떡 한 덩어리를 들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연덕스럽게 그 떡을 들고 나와서 뒤로 가서 대제사장과 거래를 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를 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 좀 잘 들어봐요. 성경은 죄인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 안 해요. 누구나 다 죄질 수밖에 없이 연약한 자가 우리 인간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근데 문제 삼는 건 뭐냐?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경은 회개를 중요하게 다스려요. 이시연 집사님, 그 잘생긴 아들놈도 이렇게 집에서 보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대답을 크게 해요? 자식들 아직 미완성의 존재니까 실수 많이 하죠. 근데 잘못해놓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그러면 부르는 게 매예요. 그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럼 뭐고 용서하고 없었던 일이 되는. 다시 합시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 그렇다고 또 회개하라니까 입으로만 몇 마디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똑같은 일 반복하면 안 되지. 회개 메타노이라는 말은 내가 이 길로 가, 이게 잘못된 길이야, 그때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리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 지었으면 얼른 하나님의 음성 깨닫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또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경고할 때 얼른 깨닫고 돌아가면 삽니다. 저 그제 SNS를 통해서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회도 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쌓인 9월 9일 있어서 제가 들어봤어요. 한 10여 분짜리들. 그분 얘기의 시작은 뭐냐면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박해라는 거야. 로마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야. 일제시대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근데 북한은 지금 70년 동안 아직도 북한 수용소에 10만에서 5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9월 9일의 비밀에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1994년 9월 9일 김정일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신. 195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교회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거든.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기독교 박해는 시작. 근데 이 뿌리가 뭐냐? 1938년 9월 9일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교리까지 바꿔가며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가 여러분 뭔지를 알죠? 일본의 천황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12시만 되면 천황이 있는 자리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신교가 그걸 결의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12시가 되면 다 일어나서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신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신도의 세례의식까지 목회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도의 세례의식이 뭐냐면 일본의 무녀들이 받았던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신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전투기 세대값을 모아가지고 천황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한국교회가 배도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빼내면 그분 얘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할 것이며, 저 평양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빨간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것이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 우리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죄, 하나님 뜻보다는 내 고집 부리고 내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맞대응했던 그런 거, 여러분 오늘 깨닫고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로 가보겠어요. 자,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살리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집안이 예수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의심했던 죄, 윤리도덕적인 죄까지 생각나거든 철저히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회개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고요, 진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온 인류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그의 사고가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패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기 쉬워요. 죄를 짓기가 쉬워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무신론적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조금 지성화되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무시해요. 어느 대학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그 예수 잘 믿고 소문난 우리 양일모 학생에게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저렇게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자네 말이야,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겠네. 만약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더 이상 그 학생이 대답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만면에 썩소를 띄워서, 썩소가 뭐냐면 썩은 미소가 썩소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물론이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놈이 질문한다더니 엉뚱하게 뭔 질문이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놀리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 없는가?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 열이 없기 때문에 추위지 추위는 없습니다. 절대 영도 섭씨 273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일 뿐입니다. 추위라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창조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수님 또 하나 질문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라고. 교수님,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교수님 얼굴에 웃음기가 썩소가 싹 사라졌어요. 아니, 존재하지 않나? 자네는 어두운 밤을 지내보지 않아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말해, 교수님 틀리셨어요.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턴이 프리즘을 가지고 연구할 때 가느다란 빛이라도 여러 파장이 나가는데 어둠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한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해보게.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는 교수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수가 한마디 입을 열기를, 물론이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는가? 인간의 잔인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의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악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걸 악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는가? 그때 이 학생이 또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지고주순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착한 분인가 봐요. 그 학생의 변증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답니다. 이 학생이 누군 줄 압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SNS에 올렸는데 읽고, 그래, 피조물인 우리는 편협하고 무지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들지 말아요.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어려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엎드리면 결국 내 몸으로 체득하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얘기하잖아요. 떡은 먹으면 되는 거야. 먹어 체험해보면 내 에너지가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경을 연구하며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패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실패한 또 하나 이유는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알기는 아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걸 따라갈 힘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그물질하러 또 가잖아요. 알기는 알아. 근데 그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졸려. 눈 뜰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Holy Spiri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뭘 받아? 그래. 정남이 권사님이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면 아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요, 베드로는 딱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알기만 알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듭니다. 교회 나왔다 능력 받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잔인한 짓 합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겉핥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빼고 공산만 배우는 거야. 그 공산주의가. 나는 여기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상계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아멘 할 준비 좀 해봐요. 기도 최고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한 교회. 아멘. 돈은 최고 많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 최고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 성령, 불로 임하시는 성령,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말아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가 준비돼도 내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남은 이만큼 은혜가 올라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부흥회인 줄 알고 준비하십시오. 내일부터 전교훈 새벽기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죽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면서는 날 세우면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왜 그렇게 힘들어? 우리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직장은 그뭐라도 매일 나가는 게 안 힘든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데도 그렇게 힘들어? 생각이 잘못돼.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능력 받읍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봉사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힘들 때요. 더군다나 우리 미래비전센터 이제 71일 남았어요. 이때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받고 이번 부흥회 때 능력 받아 영적인 능력으로 실패를 넘어서 승리의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돈만 사랑하고 자기의 고집만 펼치고 회개하지 않아 실패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영적인 깊이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 세상살이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실패로 넘어져 한숨 쉬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너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부터는 너희 소유를 잘 드리고 나누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구주이니라. 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가라. 오늘 실패 중에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수해서 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한번 나갑시다.